예수님의 탄생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 성탄절의 설교를 이제 구약 성경으로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무려 350번이나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을 알아야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3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명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그 예언이 하나도 적용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보면은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탄생하게 된다.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이새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된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게 된다. 그런 등등의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과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희나 또 JMS 정명석 등등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50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몇 번은 맞을 수가 있고 몇 가지는 맞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350번의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하고 알아야 할 점은, 구약을 모르면은 엉터리 메시아들에게 쏘가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 멸시를 당하던 땅이 영화롭게 되리라.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전에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던 그 땅이 어딘가 하면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사셨다. 고향이 거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멸시를 받던 그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사셨고 또 그곳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갈릴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후에 영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통하여서 한 말들이
비록 7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1절에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라는 지명들이 언급되는데요. 이곳은 다 갈릴리 지방의 땅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방, 변방에 있는 땅인데 거기는 항상 외적의 침략이 많아서 고통받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악한 문화들이, 이방의 문화들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그런 천병 역할을 했던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에 반면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주 평안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칭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는 많은 힘 있는 자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였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 부자들,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은 영화를 누리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북방 변두리에 있는 갈릴리는 가난하였고 천대받았고 남들을 학대할 만한 아무런 그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 그리고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였던 이 갈릴리 지방이 이제 영화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멸시와 천대와 소외를 받던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예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이런 땅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다시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인데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처지가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멸시받던 자들이요 고통 중에 살아가던 자들이며 항상 소외되고 변두리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 학식이 있는 자,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으시고 이방 땅 가까이 있는 그 변두리 땅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공생애를 온전히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또 멸시받고 고통 중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변두리 갈릴리 지방이 영화롭게 됨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릴리와 같은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고 영화로운 대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96자 가사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또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찬절을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멸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낮고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희생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그 영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이 감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큰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흑암의 땅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들을 볼 때에 그 백성들이 다 흑암에 가는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밝은 빛이고 무슨 영광스러움과 그런 찬란한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인류의 역사는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사망의 그늘에 덮여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환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와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정한 빛인 줄 알고 주님을 따랐고 세상에 쓸모없어 가치없어 버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만이 참빛이심을 알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였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다가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 거꾸러져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일생,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이라는 역사가 40년의 공산주의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공산주의가 모든 교회를 다 문을 잠그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지만 이제 40년이 지나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은 흑암의 땅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지만은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니 그 땅에도 희망을 찾게 되었고 그 시골까지도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쁨 속에서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빛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말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을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근데 그 빛은 단지 야 환하다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사망에서 다 그 고통 죽음을 떨쳐버리고 이제 빛으로 나와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 임하였는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즐거움입니다. 이전에는 멸시를 당하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원을 생각하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은 그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하여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압제를 했는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절에 하반절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리고 4절에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러한 것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다 빼앗아가고 그들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기도원을 보내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생겼고, 그리고 그동안은 숨어서 농사를 짓고 그것마저 빼앗겼지만 이제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고, 옛날에는 전혀 빛을 볼 수 없었던 깜깜한 그런 지경이었지만은, 그러나 빛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밝은 환한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압제와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게 되고, 그동안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탈취물도 나누고 추수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6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아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아기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기라고 하니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 아기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미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소개하는데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그냥 힘없는 한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아기로 오셨지만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달마다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러나 기묘자여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의 구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예언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든 것이 다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그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밝은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멸시를 받던 저희들이 이제 영화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묘자여 모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성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참 빛,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맞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저 멸망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평안을 얻고 그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이 놀라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광되고 즐거운 원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